어떤 분이 천국으로 전화를 하고 싶어서 서울의 큰 교회 가서 전화를 드렸대요.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근데 이 전화비가 얼마나 되느냐면 100만 원이래요. 천국으로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비가 비싸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해외에 나가서 전화를 해도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천국인데 그 천국인데 어떻게 비싸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느냐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전화비가 좀 쌀까 해서 부산으로 가서 큰 교회 가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100만 원이래요. 여기저기 광역시를 찾아 헤맸는데도 동일하게 천국으로 전화를 거는 비용이 그렇게 비쌌답니다. 그래서 전주 더 온누리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전화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통화에 100원이래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 이유를 물어봤대요. 아니 다른 데서는 다 1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왜 더 온누리교회는 100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가 천국인데 우리는 시내 통화한다. 다른 데서는 멀리 해외 통화 그리고 멀리 통화하지만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내 통화하니까 통화비가 그렇게 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천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020년 1월 5일 날 더 온누리교회 첫 예배를 드렸던 본문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수년 동안 매해 첫 주일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같이 마치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2021년에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 남편에게, 우리 집 사업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점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점쟁이에게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알려주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해야지,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행할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 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뜻 안에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너 순교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너를 향한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의 뜻 알려주지도 않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보다 알려주시는 것 내가 받기는 하겠지만 그 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또 내 마음에 골라서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만 그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죠. 그러나 목사인 저로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으니까 2021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과 초대교회 대자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바벨탑과 초대교회의 대자비. 이 대자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상황이나 장면을 경험했는데 그걸 딱 경험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라? 이거 내가 이미 어디서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이 일을 만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친숙한 느낌이 드는 일, 이걸 바로 되자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탑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거 내가 어디에선가 경험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 본 말씀이지만 이상하다, 어디선가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되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놀랍거든요. 그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관통하나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신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 얼마나 또 많이 있나요? 그러나 바벨탑과 이 초대교회 사건들처럼 마치 두 개의 사건이 두둥 딱 떠올라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되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요, 아닌데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설명을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구약에 신약에 다 짝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 다 끝나고 이사야 34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세요. 에돔을 완전히 황폐화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무너지고 황폐화되니까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뭐가 들끓어요? 짐승들이요. 짐승들이 들끓는데 이 짐승들 가운데서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황폐화된 이 에돔 땅의 모든 각종 짐승들이 다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짐승들 가운데 짝이 없는 짐승들이 없다, 다 짝을 이루어 짐승들이 찾아왔다.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다 짐승의 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바벨탑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어,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지요. 특별히 바벨탑과 초대교회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되자비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그러한가를 살펴봐야지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 말씀들이 주는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게 되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탑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으셨대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온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읽었잖아요. 11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장 9절에 끝나요. 굉장히 짧지요. 이 짧은 성경 말씀, 이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초대교회 결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처럼 초대교인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로 큰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계속해서 쌓아갔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박해를 내리셔서, 바벨탑은 무너뜨리셨는데 그들 가운데 박해를 내리셔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결론이 똑같죠? 바벨탑도 흩어졌고요, 초대교회도 흩어졌고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 뭉쳐서 살아야지요. 흩어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왜 뭉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도 무너뜨려서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간은 뭉쳐 있으면, 힘이 세지면, 비대해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낮추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 뭉칠 때마다 교만해지더라, 뭉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힘이 세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더라. 그걸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흩어지게 하셨거든요. 교만해지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흩어져야 세상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바벨탑과 이 초대교회, 이 되자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하지요. 뭉치면 너희들이 교만해진다. 끊임없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1장 8절의 말씀 따라 그렇게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흩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흩어져서 왔잖아요. 1년 동안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흩어져서 또 함께 모여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결론이 똑같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언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자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바벨탑 사건은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끝나요. 근데 이 1절과 마지막 9절에서 언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영어, 한글 이렇게 스페인어, 라틴어 할 것 없이 전부 다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11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뒤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언어가 하나로 모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인류는 이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언어가 마치 하나로 통일된 것과 같은,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자연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바로 그때거든요. 사도행전은요 1장은 서론이에요. 2장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모여 있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얘기를 2장부터 해주고 있는데, 2장 8절에서는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 있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가, 이 우리는 모여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든지, 하여튼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다 듣고 있대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의 말을 유창하게, 마치 외국어를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창하게 했지만 듣는 사람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어요. 아니,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각국의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지만 바벨탑이 무너지기 이전에 언어가 통일되었던 것처럼 언어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된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났거든요. 이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과 이 초대교회는 대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네,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외국에서 살다가 그거 몰랐지, 소문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았던 일들 얘기해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단다. 그 일을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란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게 각 나라의 말로 전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선교사들을 각 나라에 보내게 하셔서 그 땅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한 모델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촌 사람들 아니냐? 대치동도 살지 않고 강남에서도 살지 않고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이런 무식쟁이들 아니냐? 이런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과 초대교회의 되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 되자비를 통하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 아니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님 잘 믿어서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을 너희들만 받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 구원을 선전해라, 선포해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너희들 예수 믿어서 잘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그 구원을 세계 만방에 선포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어, 당신 같으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지요. 너 같을까 봐 교회 안 다닐 거야, 너희들 같을까 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같이 예수 믿어, 그래 나같이 좀 행복해봐, 나같이 좀 평안해봐, 나같이 좀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봐. 그럴 요량으로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게 하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능력이 어떠한가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만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늘 이 사실을 강조해요. 여러분, 다 같이 선교하는 데 동참하십시다. 선교하는 데 다 동참하십시다. 제가 헌금 강조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하지요. 그러나 첫 주에는 늘 강조를 해요. 여러분, 선교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구제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조금 듣기 민망할 정도로 강조할지도 몰라요. 이걸 동참하는 게, 이 일에 함께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가 너희들 왜 자녀 삼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마지막 땅끝까지 있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바로 선교를 위함이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의 모토가 있어요. 선교는 사명이기 전에 존재 이유입니다. 사명이기 전에, 사명 맞아요. 그런데 사명이기 전에 존재 이유,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온 누리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것은 선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아까 특성 보았지요. 그 유학생들이 바로 전주대학교 옆에 있는 굿윌 센터, 카페도 있고 그들이 함께 삶을 공동체로 살아갈, 또 거기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작년에 마련했거든요. 내일 모레 전주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개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많이 오지 마세요. 저희들이 초청한 분들만 오셔야 돼요. 많이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개원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릴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나요? 이 코로나 위기 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장에 머무는 선교사님들이 뭘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2,000명에 가까운 이 외국인 학생들이 전주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선교를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선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굿일 센터를 설립하고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이 일에도 동참하고요,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이어서 이 교회에서 천국으로 전할 때 1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진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어찌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유학생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 중반부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후원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선교 헌금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각각 개인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2021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후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많은 금액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소액, 그거라도 함께 모이면 큰 물이 되니까 우리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핸드폰에다가 보내드릴 거예요. 작년에 작정을 하고 함께 참여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셨던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그러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러분 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 이 굿윌 유학생 센터를 세워나가는 데 동참하고 개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동참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갖는 교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과 초대교회의 되잡이, 이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똑같은 되잡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되잡이 일어나서 바벨탑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있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야지요. 저는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또 흩어지기 위해서, 또 분립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많이 부흥하고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흩어지기 위해서요.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까요.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함께 동참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